제가 부산에 금요일날 와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많이 위축되어 있는 저희를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 어떠신가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또 어떤 타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대한민국도 바라보고 또 타국에 나와 있다 보니까 세계에 많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코로나나 어떤 역병이 돌면서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것이 흐릿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낙심되고요, 어렵고요, 교회에 와도 뭔가 냉랭한 것 같고요, 교회에 오면은 뭔가 늘 어떤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이렇게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교회들이 어떤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모이기도 힘들고 모이면 눈치 봐야 되고 성도끼리 어떤 식사의 교제 하나 나누기도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낙심돼서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각 나라에 제가 그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는 더해요. 교회의 많은 대부분의 사역들이 지금 대한민국도 많이 스탑됐어요. 코로나 방역 지침이란 그것 아래 식사도 하기 힘들고요, 어떤 모임이나 교제 모임이나 막 눈치 보면서 수도권 지역은 교회에 새로운 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혹시 구청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누구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구청 직원 아니야? 마스크 우리 벗나 안 벗나 살피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지의 사역들이 스탑됐어요. 예. 지난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30명이에요. 30명을 지금 넘었을 수도 있어요. 예, 지난달에 제가 이렇게 통계 봤던 거니까요. 그냥 코로나로 그냥 이렇게 사망한 거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홀로 사역하시던 분들은 막 한인회에서 혹시 이 분들 지인들이 계신가요 하면서 어떻게 해서 한국에 연결해 갖고 하늘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냥 현지에서 한인회가 이렇게 장례식을 집도해 갖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저도 이렇게 코로나를 걸렸던 사람으로서 아찔하기도 하고요. 저희 아내랑 저희 가족들은 코로나 상황이 작년에 한 2-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2-3개월이면 끝날 줄 알고 저희 가족이랑 세부에서 이렇게 형제들한테 저희 한 9월쯤에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1년이 지나서 올해 9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국에 있어요. 너무나 낙심되고 힘들어요. 이와 같을 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뭔가 냉랭하고 삭막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주님이 머리 되셔서 교회는 지옥을 맞상대한다는 그 같은 교회인데 자꾸 힘을 잃어요. 마치 무슨 병든 닭같이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 같은 그 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뭐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기쁨 진정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죠?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어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오늘 특송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기도하라는 명령,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뭐 영어로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뭐 지상 대명령, 지상 명령, 뭐 위대한 소명, 뭐 갖가지를 많은 것을 붙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사복음서를 보면 이 명령에서 정확하게 사복음서 마지막 끝부분마다 있어요. 제가 이걸 하나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은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한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 명령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하고요, 선교라고도 하고요, 전도라고도 말합니다. 이 일을 하라는 것은 어떤 저와 같이 나가는 선교사 아니면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인가요?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특정한 누구에게만, 뭐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명령된 명령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명령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제가 모두가 뭐 다 어느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모두가 다 어디 나가서 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나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는 형제를 파송하고 그 지역에서, 먼 타국에서 아니면 가까이 지역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지역교회가 함께 기도로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명령에 순종할 때 무엇보다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이곳 부산 제일성서 침례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가, 그리고 어느 교회들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에 누군가가 순종해서 떠났고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함께 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는, 이렇게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저와 같은 선교사도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와 같은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누군가는 선교에 대해서 전쟁으로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돼서 새 아이의 아빠로 아이를 키워보니까 마치 선교가 출산과도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어져 온 것이에요. 이 일이 멈추면은 인류는 끝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끝나는 것이에요. 한번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우리 어머니들 삶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언제이신가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세요? 아이가 출산해갖고 정말 간호사 손에서 이렇게 와갖고 품에 안겼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너무나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때로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아내가 쌍둥이를 이렇게 배에 품고 있을 때는 한 8개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9개월 때부터는 누워만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품에 안긴 거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 모든 고통과 그 힘겨움이 싹 사라지는 그와 같은 기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똑같은 기쁨인 것이에요. 아니, 더 큰 기쁨인 것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모든 그 고통과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해준 그와 같은 기쁨.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명령을 출산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기 때문이라. 이 한 고백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고통으로 힘들었지만 너희를 낳았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낳았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어머니들 얼마나 힘드셨나요? 출산할 때뿐만 아니잖아요. 아이를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얼마나 힘드셨나요? 근데 또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아플 때 막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이가 힘들어갖고 막 씩씩대고, 뭐 저도 이번에 작년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같이 병실에 있으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시 태어나갖고 또 힘차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양육하지 않고 뭐 욜로 라이프라고 해서 삶을 즐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즐기는 삶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일을 교회가 그렇게 행함이 쉽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저기 뒤에 이렇게 딱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가 많이 있는데 선교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이번에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의 소식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쁜가요?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무 힘겨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허락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전쟁 이후 거의 폐허가 되었던 그 같은 도시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교회였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상황은 열악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던 것이었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그 일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교회는 많아요. 지금도 교회는 많고,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있으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선교의 패러다임,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가 모이지 않아야 되나요? 선교가 가서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뭐 유튜브 콘텐츠로 그냥 링크 하나 보내면 끝나는 일인가요? 패러다임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그 일이 하기 힘들다고 하여도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똑똑해졌어요. 어떤 정보의 양은 방대해요. 하지만 돌아보면 기쁨이 없고 냉랭하고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레이트 커미션을 통해서 오는 그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쉽지 않죠. 재미난 통계 하나 말씀드릴까요? 2019년도 통계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 숫자는 28,039명이었어요. 1년 사이의 통계에는 5,780명이 감소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아마 올해 통계를 내면 더 감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년 사이에 그래서 22,559명이 됐고요. 아마 올해 연말에 또 통계가 나면 분명히 더 많이 줄었을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진정 교회가 어려운 때임에 분명해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때요. 편한 쪽으로 생각해서 어려우니까 핑계대기 좋겠죠. 모이지 못하니까. 성도수가 뭐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 재정도 어렵고 핑계대기 너무나 좋죠. 그렇게 어려워진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기 어려우면 하지 마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다른 방식으로 쉽게? 아니죠. 우리 부산 제일성서 침례교회도 신실한 형제님께서 이제 선교의 부담을 가지고 이제 나가시려고 기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송교회가 되는 것도 쉽지 않죠. 또 선교지로 보내고 기도로 함께 후원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거 쉽지 않죠. 너무 또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이제 다시 일어서는 과도기에 있는 가운데 있으면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피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허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기쁨, 이 큰 기쁨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반기는 기쁨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뭐 다 한 번씩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백화점 같은 데서 아니면 놀이동산에서 애들 잃어버린 경험 있으시죠? 애들이 눈에서 안 보이고 사라져요. 1시간, 2시간이 지나요.
몇 시간이 지났다 만나면 어떤가요? 그때는 놀이동산 가서 몇 분 아끼려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애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멀쩡히 있는 아이를 볼 때 그 엄청난 그 아이를 반기는 기쁨. 제가 어렸을 적에 아침에 하는 무슨 TV 아침마당 이런 TV 프로를 보면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를 잊어버리면은 도대체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 그래서 그럼 아침마에 나와서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고요, 아이가 몸에 어디 흉터가 있고요, 이러하고 요 밑에 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전화가 오면은 그 엄마가 그 아이 목소리를 듣고 어떨 때는 TV 프로에 이렇게 나와갖고 서로 만나게 되는 그 광경을 볼 때 보는 사람으로도 하여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잃어버린 죄인이, 잃어버린 그 아버지께 돌아와야 되는 그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 우리 주 하나님의 기쁨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쁨에 대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99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바로 뒤에 가서 9절 10절에 보면, 또 10절에 보면, 이건 드라크마 비유였죠.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이 15장 마지막 절에 이제 탕자의 비유였죠.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뒤의 기쁨,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뒤의 기쁨, 잃어버렸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나가본 입장에서 너무 제가 부족하고 너무 제가 한심스러운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와서 있어 보니까 선교사가 뛰어나야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함께, 지역교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근데 선교사는 더 복된 것이 그 기쁨의 현장 앞에 있는 것이에요. 저도 혼자 지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낙심되지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자라가는 그 같은 지체들을 볼 때 너무 기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티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기쁨은 회개보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헌신했는데 내가 그 사람 예수님 믿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너무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때로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회개보고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7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어떤 유대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질을 했어요. 저 봐라, 저 자꾸 돈 달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돈 달라는 소리를 그러면 안 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왜? 이와 같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일이 뭐라고요? 회개장부의 열매가 쌓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바울이 피로를 채우고 축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인하고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선물을 바라자. 내가 이런 물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회개장부에 열매가 쌓이기를 원한다. 분명 빌립보 교회에서는 때로는 바울의 그 많은 열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회개장부에 쌓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열매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사역을 이끌어온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 그것이 사역을 할 수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권면하기를 이것이 너희 회개장부에 열매가 쌓이는 거라고 그렇게 전한 것이었어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낮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어떤 선교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부터 어떤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낙심되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교회가 더 세워지고 더 부흥하고 이런 소식이 왜 들리지 않는 걸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요?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회개보고할 때 어떨까요? 내 삶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보고할 때 분명히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억나니? 너 교회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너희가 내 명령에 반응해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이 많은 혼들이 내게로 돌아왔어. 잘하느라고. 바울은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가 풍성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그 8장의 조금 뒤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것, 즉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면에서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도 풍성히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거룩해 보이는 그 같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이 은혜로운 일을 풍성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코로나라는 시간은 저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언제 이렇게 모인 것으로 인하여서 압박을 받았었나요? 제가 정말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많이 힘들고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들었던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울까봐 이 가사의 어느 부분만 가면 맨날 울어갖고 울까봐 지금 마음을 좀 잡고, Faces라는 영어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한국에 이 좋은 찬양이 왜 한국에는 번역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 아니더라고요. 얼굴들 막 이렇게 되니까 좀 그래서 번역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찬양은 미국에서 어떤 그 미션 컨퍼런스 선교대 할 때도 종종 불리고요. 필리핀 선교대에서는
거의 90%는 이 찬양이 선교될 때 꼭 불려집니다. 찬양의 가사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뭐 꿈을 꿨다, 그래서 무슨 은사주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삶을 마감하고 예수님 앞에 섰더라.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이와 같이 회개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얼굴들을 보여주시더라. 이와 같은 가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게 목사님 미국에서 오셔갖고 발음이 영 콩글리시라 죄송하게 하지만 너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가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가사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를 다 나누면 좋겠지만 너무 시간 관계상 요 2절 부분 가사입니다. He said, though you did not see the yield, you were faithful to plow the field.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추수한 열매들을 보지 못했지만 너는 신실하게 추수하는 일을 감당했었다고. At other times you helped me plant the seed. 늘 심어진 씨앗들을 자라도록 너가 도와주었다. No matter how small the task, you did just as I asked.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여도 내가 부탁한 그 일을 너가 해주었다. And thanks to you, these souls have been set free. 그리고 이 혼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hen he showed me the faces, the one who come because of me. 그리고 나로 인해 구원받은 얼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So many faces that my life had led to Calvary. 내 삶으로 인하여 갈보리로 인도된 많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All those years you thought nobody saw as you labored in lowly places. 그동안 여러분들은 낮은 곳에서 내가 맡긴 그 일을 하며 어떤 열매도 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겠지만 one day he will smile and show you all the faces. 훗날 그분께서 웃으시면서 그 얼굴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The faces. You will see their faces. 여러분들은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그 명령대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많은 혼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